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잘 먹고 잘 사는 법입니다. 예, 뭔가 새로운 잘 사는 비밀이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 교인데, 중국의 전하는 이야기 중에 그 한자어인데 민이식 위천이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의 뜻은 백성은 먹는 것으로 하늘을 삼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먹는 것이야말로 사람에게 있어서 정말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치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흔히 민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어떠한 통치자도 성공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를 잘 살리는 대통령이면 다른 건 못해도 다 용서해주고 또 지지도도 높지 않습니까? 한때 우리나라 대통령도 높았던 지지율이 이렇게 떨어진 거 보면 경제가 그만큼 어려웠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클린턴 대통령 같이 미국 같이 잘 사는 나라도 경제가 제우선입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선거 때 사용했던 슬로건이, 유명한 슬로건이 있습니다. 영어로 is the economy stupid, 경제가 답이다 바보야, 뭐 이런 뜻인데, 역시 그 나라도 먹는 것이 그 국민들의 가장 큰 이슈이자 관심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서양을 막론하고 또 잘 사는 나라든 못 사는 나라든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역시 잘 먹고 잘 사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먹는 게 가장 그 사람들의 인생에서 가장 큰 요소고 행복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뭐든지 다 먹습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그런 말 농담으로 네 발 달린 것 중에 책상, 하늘을 나는 것 중에 비행기, 물속을 다니는 것 중에 잠수함을 빼고는 다 먹는다라는 그 속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중국의 그 광동 지방에 가니까 진짜 난생 진짜 처음 보는 그 희한한 음식들도 많이 있었고요. 그다음 뭐 비둘기도 잘라서 이렇게 국으로 숲으로 나오고 막 참새도 도저히 못 먹겠습니다. 다른 건 웬만한 거나 먹는데 하여튼 걔네들은 그래서 중국인의 세계관에는 먹는다는 것의 의미가 얼마나 큰 것을 차지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같은 한자 문화권인 우리도 먹는 것과 관련한 그 생각과 가치가 중국인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인사할 때 어른들한테 진지 드셨습니까? 네, 식사하셨습니까? 또 우리 아들, 결혼한 그 자녀들한테도 잘 챙겨 먹고 다니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게, 그 인사고 또 가장 간식거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우리나라는 식구수를 셀 때, 가족 수를 셀 때, 식구라고 합니다. 식구는 먹을 식자, 입구. 먹는 입. 그래서 머리를 세는 게 아니라 먹는 입을 셉니다. 그래서 식구가 몇이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구라는 말도 있습니다. 사람 인자, 입구자. 그것도 다 어떻게 먹는 것과 관련된 그거죠. 저도 집 앞에 안양 롯데백화점이 있는데요. 항상 가면은 백화점은 여러 가지를 다 팔지 않습니까? 모든 걸 다 파니까 백화점인데 옷도 팔고 전자제품도 팔고 이렇게 쭉 해서 7층, 8층까지 있지만 가장 붐비는 데는 1층하고 지하, 그 다음에 8층. 그러니까 거기는 음식 코너, 마트, 이런 것만 있고요. 물론 이제 옆에 롯데 시네마도 있지만 그 중간에 옷 팔고 화장품 이런 사람이 거의 이 어떻게 저렇게 운영이 될 수 있을까? 사람이 특히 남성용품 파는 데는 진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도 경제가 어려우면은 사람들은 먹는 거는 줄일 수 없지만 이렇게 입고 생활 이런 것들은 그냥 아끼고 절약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군 또 신화를 보면은 그 먹는 거와 관련된 게 있죠. 곰과 호랑이가 거기서 나타나는데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둘이. 그래서 근데 이제 조건이 37일 동안 마늘과 쑥을 먹어야지만이 너희가 37일 동안 먹어야지만 인간이 될 수 있다고 딱 하는데 누가 중간에 포기를 했죠?
호랑이가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곰은 끝까지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먹는 것으로 인해서 또한 자기가 원하는 어떤 소원을 이룰 수 있고, 그러니까 먹기 싫은 것도 억지로 먹었을 때 이런 축복이 오는 그런 우리나라의 신화도 있습니다. 사람이 또 먹는 것 말고도, 음식을 먹는 것 말고도 또 먹는 게 또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이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지만 욕입니다. 욕. 욕을 먹는다 그러지. 뭐 욕을 받았다 뭐 그런 말은 안 하죠. 그러면 욕을 먹는다라고 표현하는데, 욕을 먹는 것도 인간만이 가지는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먹는 거는 좋습니다. 욕을 먹는 사람은 또 오래 장수한다는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음식을 잘 먹으면 우리가 오래 살듯이 욕도 잘 먹으면 오래 산다는 말도 있습니다. 철학자 니체가 한 말 중에 유명한 말이 신은 죽었다라고 한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의 뜻은 그 다음 말을 우리가 잊고 있습니다. 신을 죽였다라는 표현이 그 다음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이 스스로 죽어서 신앙이 불필요하거나 신이 없으니 믿는 것은 다 거짓이라는 뜻으로 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참 신을 죽였다고 한탄한 말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나라 현재 개신교들에게 이 같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참 그리스도를 죽게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이 질문을 바꿔서 하게 되면, 왜 먹지도 않을 욕을 그리스도인 몸된 교회, 특히 우리 같은 이런 선량한 교회들이 대형 교회들 때문에 먹게 되는지 참으로 이해할 수 없죠.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또 먹어야 될 게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생명의 양식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자 하는 이들이 먹어야 할 것은 바로 하늘에서 내려준 생명의 빵입니다. 그 생명의 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또 다른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를 생명의 빵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를 잘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그 생명의 빵이란 말을 그 당시 사람들,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오래전 출애굽 역사를 떠오르게 됩니다. 당시 그 힘들고 고난스러운 그 광야 때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주실 그 만나, 그 양식을 생각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자기가 그 양식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거부감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 당시 그 양식을 준 사람은 민족의 영혼, 모세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주신 건데, 어떻게 예수님 자신이 마치 모세처럼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본문 35절에 나는 35절을 통해 너희가 먹을 생명의 빵은 결코 다시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한 것이라고 분명히 강야의 만나와 구분을 지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나는 그냥 빵입니다. 먹고 우리가 배고플 때 먹고 배부르면 그만 먹고 그러다가 좀 지나면 또 다시 먹어야 되는. 49절에서 만나를 먹은 사람들은 이미 다 죽었다는 말씀을 통해 생명의 빵이 가진 그 영생의 능력과 분명히 구별해야 됩니다. 이미 썩어져 없어질 양식을 구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구하는 삶을 살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의 예인데, 인간이 평생 살면서 먹는 음식의 양이 혹시 얼마인지 대략 추측할 수 있습니까? 저도 이게 처음 알았는데, 하루에 한 끼에 뭐 한 1kg 먹고 한 끼에 1kg씩 먹고 그러면 하루에 3kg를 먹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평생 계산해 봤더니 87톤을 먹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톤 트럭으로 많이 싣게 되면 87트럭분을 우리는 먹습니다. 그리고 거의 절반은 똥으로 배출하는 게 한 43톤.
그러니까 우리는 평생 그만큼 먹고 그만큼 똥으로 배출하고 그러면서 인생을 살다 결국은 그냥 100세도 안 돼서 죽습니다. 하지만 이 생명의 양식은 어떻습니까? 죽는 게 아니고 이 양식을 먹으면 영원히 영생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본문 6장 앞부분에 보면 또 오병이어의 기적도 우리가 나옵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 5천 명을 먹인 그 어떤 음식으로 인해 먹인 그런 사건이 핵심이 아닙니다.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배가 고플 것이고 또 언젠가 육신은 수명을 다할 수밖에 없으니 진짜 기적은 허기를 채우는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생명의 빵을 사람들이 나눴다는 것이 오병이어의 사실 기적의 핵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은 어떻게 그 빵을 구별해 먹을 수 있는가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그 빵을 구별해서 먹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는가 라는 것이 우리 그 삶에 있어서 가장 큰 핵심입니다. 그것이 바로 안 먹어도 될 욕을 먹는 교회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야 할 부분입니다. 한마디로 잘 먹고 잘 사는 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이 몇 가지 해답을 얻게 됩니다. 첫째, 빵의 출처에 관한 것입니다. 생명의 빵은 인위적으로 가공한 제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준 메이드 인 헤븐 제품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작품이죠. 그러니 제조 방식이나 먹는 법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인 매뉴얼, 하나님의 매뉴얼에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들은 다 가짜, 짝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유효기간도 없습니다. 그리고 유통기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오래될수록 더 좋습니다. 그래서 빵이 주는 감동은 그때뿐이죠. 우리가 먹고 만족함을 누리고 평안함을 느낍니다. 그러다가 또 몇 시간 지나면 또 빵을 찾습니다. 하지만 생명의 빵이 주는 은혜는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또 둘째, 빵의 유통 방식과 판매 목적입니다. 생명의 빵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이 땅에 직접 내려주신 현지 직송 제품입니다. 그래서 중간 도소매상도 거치지 않는, 그래서 중간 마진도 없고 또 중간 유통 마진도 없고,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 때 돈을 지불하지도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책을 사게 되면 몇 푼의 돈은 좀 지불해야 되지만 그 위에 어떤 돈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무 대가를 치를 필요가 없는 공짜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거는 선물이죠. 은혜의 선물이라고 우리가 보내봅니다.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얼마 전 대통령이 북한을 갔다 와서 송이버섯 2톤을 받았죠. 그래서 그것을 실향민들한테 이렇게 나눠줬다고 할 때 그 실향민이 그 500g을 받고 밖에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고 저도 감동을 받았는데, 만약에 그걸 받으시고 나중에 옆에 지로용지에 만약에 뭐 10만 원 뭐 지불하십시오 이렇게 했다면 울다가 딱 멈췄을 겁니다. 아마 감동은 없었을 건데 그냥 선물로 준 거죠. 뭐 지불할 것도 없이. 선물의 의미는 이렇게 공짜로 우리에게 귀중한 걸 줬을 때 우리가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선물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이에게는 이것은 아무 소용이 없을 뿐입니다. 그렇다고 값없이 주셨다 해서 아무 가치가 없다는 뜻은 더더욱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여 결국 생명의 빵을 짓밟는 악행을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신을 죽이는 끔찍한 또 범죄 행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목사님께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예를 했는데,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세상 사람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것도
생명의 빵을 먹지 않고 그것을 경시한 결과입니다. 참된 선물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여 은혜보다도 욕심이 더 앞서기 때문에 생긴 현상입니다.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를 욕먹이는 일은 참으로 중대한 범죄일 수도 있습니다. 셋째는 빵을 먹는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35절에 보면 생명의 빵을 먹으면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을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빵을 먹는 방법을 두 가지 다른 방식으로 표현했습니다. 첫째, 내게로 오는 것. 그리고 나를 믿는 이 두 가지 방식입니다. 생명의 빵을 먹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 예수께로 향해 가는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더 주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것입니다. 생명의 빵이신 주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그를 통해 구원을 얻게 하신다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빵을 나의 것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후에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세상의 빵은 먹어버리면 사라져버리지만 생명의 빵을 먹으면 오히려 더 풍성해지는 기적이 남습니다. 세상의 빵은 먹으면 더럽고 냄새나는 오물로 우리가 배설하게 되지만 생명의 빵은 우리의 영을 살찌게 하고 그리고 우리는 그 영이 살찐 다음에 겉으로 아름다움으로 이렇게 표현되게 돼 있습니다. 세상의 빵은 누가 먹어버리면 없어져 버리니 함께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 서로 분쟁하게 됩니다. 개인과 개인, 국가와 국가가 서로 전쟁을 합니다. 결국 그게 뭡니까? 빵을 더 얻기 위해서, 먹는 것을 더 얻기 위해서, 땅을 많이 차지하기 위해서, 땅에서 먹는 것을, 음식을 자라게 할 수 있는 그 땅을 위해서 우리가 전쟁하듯이 이 세상의 빵은 결국 이러한 국가적인 재앙까지 불러오게 됩니다. 분쟁까지 불러오게 됩니다. 하지만 생명의 빵을 먹으면 먹는 이는 사라지고 그리스도만이 살아서 그로 인해 나로는 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기의 입장과 유익을 구할 필요가 없으니 함께 서로 살아갈 수 있는 화해와 평화의 길이 열립니다. 이것이 오병이어 기적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함께 나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지만 정말 기적은 그들의 빵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여러 사람이 나누어 먹은 것보다 사실은 생명의 빵, 곧 그리스도 예수를 내 안에 모실 수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적은 양으로 여러 사람이 먹는 그 기적보다 모두가 한 마음처럼 주님을 진심으로 영접할 수 있다는 것이 더 기적입니다. 무엇보다 생명의 빵을 먹음으로 살아있다는 생명의 기쁨이 찾아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 함께 동행하여 하시는 기쁨입니다. 함께 하시니 어떤 두려움과 좌절감도 없고 어떤 불안도 없고 그래서 위로와 용기를 얻게 됩니다. 걱정도 사라집니다. 그냥 기대어 의지하라고 말씀하시니 힘도 되고 여유도 생겨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매일같이 규칙적으로 먹어야 됩니다. 육의 양식을 먹듯이 영의 양식도 매일같이 규칙적으로 먹어야 됩니다. 우리가 육의 양식을 편식하면 안 됩니다. 또 안 먹으면 영양실조도 걸립니다. 마찬가지로 영의 양식도 우리가 편식을 하면 안 되고 또 안 먹으면은 영적인 영양실조로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도 한쪽만 보지 말고 정말 신구약 모든 것들을 다 두루두루 봐야 되고 때로는 나에게 부담스러운 구절도 우리가 잘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영의 말씀을 먹게 되면 살맛이 나고 또 요즘 말대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행복감을 느끼게 됩니다. 조금은 입에 쓰고 때로는 귀찮고 주저되기도 하지만 그래도 생명의 빵을 먹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야 진짜 사람이 될 수 있다.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으신 생명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가 진정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게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늘 섭취하며 또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을 베푸는 것이 진정으로 잘 사는 법임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며 그리하며 섭취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